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복된 안식일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올 후반기 되면은 이제 백신을 다 맞으면은 우리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니다 보면은 또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은 우리들 교과 공부를 하죠. 오늘 교과 공부를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1과 새 언약의 성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우리 새 언약의 성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먼저 공부하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옛 언약이란 구약의 성소 제도를 우리가 의미하죠.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들의 피가 그 죄를 완전히 해결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갑니까? 이 피를 통해서 이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 언약을 뭐라고 그럽니까? 상징이고 또 참 것의 모양이고 그림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교가 서론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의 성소는 하나의 그림자요 상징이요 참 것의 모형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성소를 통해 나타난 그림자와 상징에는 그것이 대표하는 진리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분명하게 비춰주고 드러내주는 것들의 일이 충분히 담겨 있다. 비록 이 구약의 성소 제도가 옛 언약이 상징이고 또 옛 모형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뭐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참 실체를 이렇게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주는데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 언약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새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언약. 그렇다면은 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으로 하면은 옛 언약은 나쁜 언약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 언약도 좋은데 새 언약은 그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난주의 내용 중에서 요약을 했는 내용인데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까닭은 옛 언약에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계시된 것을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몸소 중입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심으로 더 밝은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다. 옛 언약에서 제공된 구원과 새 언약에서 제공된 구원은 다 같은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에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나타난다. 구약에서 성소 봉사를 통해 상징과 표상을 통해서만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와 죽음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된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구원론적 입장에서는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좋은 것은 구약에서는 모형과 상징으로 비춰졌던 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교과의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했는지, 또한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과를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1월 서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러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1월 소지의 내용은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가까이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월 주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과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교과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되고요. 또요.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남녀 간에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주 만나고 싶고 또 만나서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고 또 만나면 뭐까지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손도 잡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은 것이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간에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도 사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만나고 싶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만나서 뭔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교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예,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뭐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지만은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대한 답이 밑에 있는 레위기 25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냥 사랑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러 가신 이유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오시게 되는 것은 다른 의미로 거룩한 품성과 생애가 뭐하게 되기 위해서 친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장막 곁에서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또 만나고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또 여전히 만나고자 하고 하십니다. 날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넘어가서요. 제목이 죄와 희생 그리고 간합하심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다 나왔죠. 성소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희생 제물이 중요하고 희생 제물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피가 우리 옛 언약에서는 그 피가 어디로 갔어요? 성막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언약 관계와 율법을 깨트린 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대속물인 동물을 희생제물로 가져옴으로 하나님과 및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희생 제물들은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해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이었다. 피를 뿌림을 통해 개인의 죄와 허물을 성소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 15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요.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장차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다. 동물의 그 피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를 연상하는 것이에요?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뭐를 쳐다봐야지 낫어요? 구리뱀을 쳐다봤잖아요. 구리뱀이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리뱀을 하늘을 쳐다봤을 때 낫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가 회복함을 얻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165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르쳐왔던 그 사건이 완성될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들이 죄 없는 짐승들이 죽을지라도 누구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자의 신분으로 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당하신 예수님의 피의 희생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소지 대속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화요일 소지는 이 성경절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대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을 의미하죠. 근데 이 대속이 신약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약의 핵심 주제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성애를 할 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엄마가 그 자기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겠죠.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수영을 잘 하든 할 수 있든 하지 못하든 간에 그 엄마는 자기가 수영하고 하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로 뛰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그 사랑이 아마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엘렌 G 화이트 쓴 글인데요. 나는 믿음으로 사노라는 백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어쩌면 우리 날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죄인인가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구조가 필요합니다. 비록 나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답변입니다. 제가 보다가 이 찬미가 486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화요일의 대속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가 48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을 구하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죽음보다 강하다. 영멜의 사지에서 날 구원한 예수님, 그 은혜 감격하여 눈물 제단 이루네. 당신의 피와 의 아름다운 나의 옷, 찬란한 하늘나라 이 옷 입고 가리다. 주님의 보배의 피로 인쳐주신 이 몸을 한시도 놓지 않고 인도하심 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들 때 이 찬미가를 이렇게 부르시면은 또 많은 위로가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 8장 중간에 있는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 구약 성서를 보면은 동물의 희생됨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또한 이 모든 성소봉사는 또한 실체가 아니라 또 그림자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의 역할을 했던 성소봉사에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분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와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8장 1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옛 언약에서는 지상 성소와 또 제사장 직분과 또 제사장 봉사가 있었듯이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도 하늘 성소 봉사와 또 하늘 대제사장과 하늘 대제사장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 성소에 있던 모형이 실제로 바뀌어서 실제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보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옛 언약과 옛 언약에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들이 새 언약에서는 실제로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 넘어가서요. 목요일 소지는 히브리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죄 많고 타락한 인류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대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소멸되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즉시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대리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 159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요. 예수께서는 죄인 스스로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는데 오직 그 의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완전한 의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주장하신다. 그분의 의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현재뿐 아니라 심판에 대해도 전혀 희망이 없다. 우리가 용서를 얻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유혹을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맨 서론에 있는 결론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만드신 지상 성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원의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비록 옛 언약이 지나갔지만은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용서받는 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정리해서 끝냈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는 486장입니다. 당신의 피와 뇌 아름다운 나의 옷 찬란한 하늘나라 이 옷 입고 가리라 주님의 복의 피로 인쳐주신 이 몸을 한시도 놓지 않고 인도하신 핍니다. 주님은 불멸의 산성이요 요새니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안식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지었던 예수님, 죄의 유혹을 이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죄로부터 늘 승리하는 임원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가는 길도 함께 하시고 밝은 날 함께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